오늘 11장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제 매 장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예수님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못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부활할 줄을 확실히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에 관한 것을 믿느냐고 7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요새 주일날 계속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어제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신앙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확실한 신앙인데 그 말씀을 오늘 쭉 말씀해 주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정, 이제 세 자매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이 가정을 예수님 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자주 방문하시죠. 그런데 이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가정에 참 오라비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음 직전에 그가 참 힘들고 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요.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사람을 보내죠.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있다 이거예요. 병, 고난, 그것을 꼭 죄의 문제로만 취급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왜 병이 오느냐?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이것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더 주님과 이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하는 하나의 은혜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초청하죠. 이렇게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겼다, 어떤 고난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고난도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지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셨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로 보아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면 금방 쫓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빨리 오셔서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의 병을 쫓아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고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은 섭섭해하죠.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도 어찌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서 말로만 하시지 정말 사랑하시면 이렇게 안 오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자, 내가 거기 있던 것을 이제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가셔서 아유 나사로 아팠구나 안수게 기도해주고 일으켰다면 아유 주님 고맙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죽은 뒤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고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바로바로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해주시는 그때를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아요. 자꾸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다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나오죠.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요. 자, 아무튼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12절 보면 12절
12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난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오면 이제 마르다가 가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대화를 하죠. 예수님, 25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뭐예요? 불평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했을 때 빨리 왔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22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원망이 섞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주님께서 그의 신락 같은 믿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팠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얘기하시죠. 그럴 때에 이 마르다가 24절 예 살지요. 주님 평상시 부활에 관한 말씀하셨죠. 근데 살기는 살지요. 언제 살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24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아니야. 마지막 날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자, 이럴 때에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묻고 묻고 답하면서 이제 최종의 합격을 딱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신 주님이에요. 야이로의 이 아들을 살리신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죠. 또 이제 죽어서 이 나가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시죠. 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제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 그러면 주님은 믿느냐 하는 것으로 묻고 답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좀 안 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무덤에 가는 거죠. 자, 갈 때에 사람들은 31절에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고가러 가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아이고 고가러 가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마리아가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하고 또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만 울어. 너 그 오라비 어디 있어? 그 무덤으로 가자 하고 무덤에 갔어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무덤이 굴로 탁 이제 돌로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셔요. 오늘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같이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무덤을 이제 돌로 딱 막아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문나사로 살아나오게 할 수 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할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이 돌을 옮겨놔. 무덤의 돌을 옮겨놔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염려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돌을 옮겨놔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옮겨놓지 못해. 돌을 옮겨놓지 못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살아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돌을 옮겨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 그 가벼운 들도 못 이겨요. 어떤 사람 큰 돌도 옮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저마다 돌을 있거든요. 이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돌 옮겨놓으라는데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럽니다. 그때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돌 옮겨놔. 나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는 그런 믿음의 그 참 신앙이 항상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돌을 옮겨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십시다. 41절 말씀, 41절 나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 벌써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 말했다가 믿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말하고 자꾸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한결같아요.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 하나님은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이 둘러선 자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이 배로 쌓인 채로 일어나 나오죠. 그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저 배를 풀어줘라. 답답한 배를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놓아서 그를 다니게 하라 하면서 그를 살려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돌을 옮겨놔라.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을 옮겨놔라.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며 여러분의 돌을 옮겨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